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항상 삼킬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유혹을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던 자가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자가 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있는데, 뱀은 사탄, 마귀, 용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 이 마귀,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아름다워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유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아름다웠기에 교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을 하니까 교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을 하니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교만한 사탄, 그 타락한 그 사탄 마귀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을 때, 이 구절을 잘 보면 사탄이 지금 뱀 하와에게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인 아담을 돕는 자였습니다. 하와보다 높은 자가 없었습니다.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피조물과 조물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 생각을 늘 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즉 너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선악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먹음직도 하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다,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이 선악과와 세상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상의 자랑, 탐스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에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육체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해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맞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점을 두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원하시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나 강에 보면 배가 있습니다. 배는 물 위를 떠 있습니다. 배는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그러나 배는 물 위를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입니다. 세상은 바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이 세상이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요, 하와에게 선악과에 집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 그 나무에만 부분적으로 보게 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방법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보게 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있습니다.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부분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이 완전하다, 전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은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전체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의 방법은 자꾸 부분적으로만 보게 합니다. 전체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사탄은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사탄은 그 선악과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전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이기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요, 순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 부분적으로 보았다면 반드시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전체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부분적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바로 우리 시선이, 우리 초점이 어디에 맞추느냐 싸움입니다. 전체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부분적인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지, 이 싸움입니다. 뱀은 하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하와는요, 뱀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 6절에 봐도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정말 신구약 66권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초점이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근데 이단을 보십시오.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서 이상한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이산이 생깁니다. 여러분, 초점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도 연약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꾸 초점이 세상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힘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예레미야가 초점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멀어지고 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이었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다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 나이까. 너무 고난이 오니까요, 너무 박해가 오니까 예레미야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가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초점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악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악인의 형통을 못 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갈등이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가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가 악한 자를 보니까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다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가 때로는 고난이 오면, 어려우면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그 초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가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선을 바뀌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맑아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시선이,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왜 낙심하냐? 왜 걸어가는 사람 때문에 피곤하냐? 왜 보행자 때문에 피곤하냐?
왜 걸어가는 사람 때문에 너의 초점이 바뀌었는지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보행자 때문에 나에게 초점이 멀어지는 것이 말이 되니? 너가 얼마나 강한 자인데 그 보행자 때문에 초점이 멀어지는 것이 말이 되니?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쓸 그릇인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나에게 초점이 멀어지는 것이 말이 되니? 작은 것에 넘어지면 어떡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면 되니?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면 되니?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너가 나에게 시선이 멀어지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앞으로 말과 경주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사소한 문제를 못 이기면서 어떻게 큰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강해져라. 더 큰 은혜,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조그만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보행자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보행자에게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보행자와 경주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우리는 말들과 경주할 사람들입니다. 말들과 경주할 존재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시선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작은 문제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행자와 경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로 그 시선 초점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그 시선으로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악인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선이 하나님과 멀어졌어. 작은 문제 때문에 시선이 바뀌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다시 초점을 다시 주님께로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이 기자가 하나님과 시선이 멀어지니까 초점이 바뀌니까 16절까지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불만 불평을 하다가 이 기자는 깨닫게 됩니다. 17절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니까 즉 악인에게 시선을 두다가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초점이 시각이 바뀌니까 낙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요,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장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다 말씀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야의 율법을 주어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주야를 묵상할 때 나의 초점,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 초점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행자입니다. 보행자 때문에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보행자와 경주에서 이겨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말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나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박해가 왔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사무엘을 낳습니다. 한나가 낙심하는데 그런 가운데 한나가 기도하니까 보행자를 이깁니다. 그러더니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보행자를 시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행자 때문에 절대로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다시 뺏겼다면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행자와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초점이 뺏겼다고 할지라도 다시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